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20대에 읽었던 그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이룰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재에 이렇게 보니까요, 20대에 가장 이런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좀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내가 배워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책들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멜로 이야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플랭클린 자서전, 생각의 탄생. 이 책은 참 두꺼워요.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내 인생의 의미와 또 나 자신의 목적하는 그 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마 그때 그 당시에 90년도인데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이거 한 5번은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까? 또 시간 관리에 있어 스티븐 코비의, 또 아니면 7가지 습관, 성공, 이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이루어 갈까. 그때 20대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은 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기 개발서나 성공서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 그 목적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릭 워렌 이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음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하루하루씩 그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조금씩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잘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디도서, 사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봄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두에 쓰는 이런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인사말은 이 바울의 삶의 그 목적이 담긴, 그 인생이 담긴 이 인사말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인사말 속에서 바울의 이 삶의 목적, 그의 인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근본 목적,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지식에 이르는 경건이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경건한 삶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믿음과 지식. 이 믿음과 지식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의 경건함을 보게 된다면요,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늘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그리고 그의 목적 있는 그의 삶은 분명히 그 이름 속에서, 그의 소개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나는 헌신한, 나는 종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그의 인생의 삶을, 그리고 그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로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종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주요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오늘 두 가지 관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지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교리,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러면 차별하신 것일까? 누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누구는 싫어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조금 더 뭐 하나님 앞에 좀 뭐 돼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뭘까? 여하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택하심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택하심의 이 특권, 이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오늘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은 다름 아닌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지식은 오늘 경건함 속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이 믿음하면 우선 영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런 성품, 인격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그런 신뢰, 그런 믿음도 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는 아는 지식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믿어야 돼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믿고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 베드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믿음 위에 계속해서 그 믿음 위에 건축해 나가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이 덕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남성으로 얘기하면 남자다움, 여성으로 말하면 여자다움이에요. 그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덕입니다. 근데 이 덕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 아름다움, 남자다움, 여성다움은 저절로 되어져 않습니다. 여기에 지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남성다움이 무엇인지, 여성다움이 무엇인지,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그 남자다움, 여자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가꾸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도 가꾸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야, 남성다움이란, 여성다움이란 무엇일까? 야, 믿음으로 정말 믿음다운 그런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여자라고 해서 그냥 아름다움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야 됨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지식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가꾸지 않으면, 그것이 개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멋진 성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배우거나 가르침의 위함은, 그 목적은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이 삶에 걸맞는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건은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지식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우리의 훈련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져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 있는 이 삶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오늘 바울은 이 인사말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경건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경건한 하나님 앞에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오늘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은 무엇으로 또 이어져야 할까요? 그 경건한 그 삶이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계획인 전도이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적 있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인 전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2절을 보시면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전도다, 복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경건에 이르고
그리고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또 지식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인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런 전도자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택한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그것은 직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할 때 주어지는 상급, 그것은 내가 일할 만큼 땀을 흘리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단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성취했을 때에 주는 그런 기쁨, 성취감들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라는 직업이라는 말을 쓰기를 목회자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직업이 무엇이에요? 저 목회자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직업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는 뭐 밥을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식당을 운영한, 그것이 일이죠, 그렇죠? 그게 직업입니다. 그것이 나쁜가요? 그것이 세상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그 직업에 대해서 그건 뭐 좀 저거 하고 이것은 뭐 좀 나은 거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뭐 이런 일을 한다고 내가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나 하나님의 일을 못해 못해. 그렇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꼭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쭈삣쭈삣한다든지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복음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러한 은혜들을 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이런 은혜, 이 감사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 때에도 한 주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참 힘이 됐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고 대화할 때에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이 말을 좀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기회다. 그래서 나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냥 내가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참 그때 나에게는 그 말씀이 참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큰 참 위로가 되었어.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전도라는 게 꼭 내가 막 성경을 피고 전도지를 줘야만 전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요즘에 핫한 그런 드라마들 막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 얘기가 여러분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하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뭔가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은혜들, 그 감사함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쁨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있고 뭐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나는 왜 염려 속에서 이렇게 내가 찌들게 살아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스며드는 이슬비와 같은 그런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 그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4절, 이 인사말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이 평강, 이것은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바로 구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평강 속에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크게,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과 지식에 속한 경건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경건한 그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반기 새사람 축제가 있습니다. 이 새사람 축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4월 3일부터 16일까지 우리는 약 2주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날 초청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복음 이 선포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2주간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확신을 갖는 이러한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